(2022년) 신년 첫 주일 예배로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맞아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라는 소망을 담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그 은혜를 받아 큰 은혜를 받고 새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2021년 송년주일에 다시는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으며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새해는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각자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오늘 본문은 여기에 답을 주는 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본문 15절을 보기 전에 14절을 보고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여기서 잠자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어둠에 속한 자를 의미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택함받은 백성은 잠자고 있는 자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받지 않고는 누구도 일어설 수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런즉, 즉 그러므로 너희가 누굽니까? 복음의 빛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자를 말하지요. 그리스도인이 된 자라면, 즉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에서 깨어난 영이 살아난 그리스도인이 된 자라면 이 말이 너희가 이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행할지를, 즉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행할지를, 즉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깊게 살펴서, 이런 의미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어느 편이 낫다라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자연스럽게 말을 연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부사적인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는 자세히 주의하라라는 명령형으로 되어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에 보면은 다 그렇게 be careful 이렇게 명령형으로 다 되어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세히 주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의 비침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과 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지혜 없는 영적으로 죽은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고,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 주의 깊게 살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결코 이제는 다시는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이렇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지혜를 나타내는 삶이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다운 영혼이 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라질 수가 없기에 바울은 너희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지 않으셨다라면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지혜가 없다라면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영이 죽은 자처럼 지혜가 없다라면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받고 살아난 자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자이기에 너희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신약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왔지만 성부 하나님부터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다고요? 지혜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되셨고 어려움이 되셨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미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지혜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지 못하고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같이 산다라면 그 책망은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이라면은 결코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 세상을 잘 사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치고 세상을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절제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그 삶을 후회 없이 잘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 진리에 대하여 눈이 열려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 있는 삶의 원리를 이미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가지지 않는데 지혜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혜를 모르는데 지혜 있는 삶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없으며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름 학문도 많이 연구하고 많은 배움이 있었기에 나름 자신은 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느껴졌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삶에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다른 다
우리나라에서 똑똑하다는 사람이 모인 곳이 여의도 국회의관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삶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정말 지혜롭게 살았다라고 보여집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청문회를 해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던가요,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짜 후회 없는, 누가 무엇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지혜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중간절에 보면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유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포티라는 접속사, 영어 버전에 보면 for이라는 because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즉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이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것인지 16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 이 지혜 있는 삶을, 세월을 아끼는 삶이 바로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지,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깨닫지 못하면 지혜 있는 자같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 길이 마치 지혜롭게 사는 자처럼 보여서 나도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답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끝에서는 반드시 후회함을 맞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는 삶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떤 때라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은 악한 때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결코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악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은 나도 그렇게 살면서 모든 사람들을 합리화시켜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와닿아야 내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이 느껴지고, 느껴져야만이 어리석은 자같이 우리는 살지 않겠다 라며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기 가정 하나 제대로 가꾸지 못하면서, 여러분들 자녀 하나 반듯하게 세우지 못하면서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보고 이러면 지혜 있는 자라고 보여집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같이 보여집니까, 여러분들?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서도 자기 집안이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있지 않는데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나라를 세우겠다며 대통령으로 출마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지혜 있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들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 그런데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똑같이 그 길을 밟고 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똑같이 우리 속인의 좋은 대로 살다가 마라의 인생을 모압 땅에서 맞는 거예요. 맞지 말아야 될 인생의 쓴맛을 우리는 맞게 되고 마지막 임종 앞에서는 결코 후회함을 남기고 인생의 눈을 감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때라는
헤메라는 이 헬라어는 날을 가리킵니다. 데이를 나타냅니다. 복수로 쓰여졌기 때문에 날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버전에 보면 다 그렇게 나오지. 곧 세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날들 속에 이 세대가 악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와, 세상이 정말 선하구나. 정말 세상이 너무 좋구나. 그냥 카피하고 싶구나 라고 생각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여져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우리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 이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다가 나라의 인생, 쓴 인생, 괴로운 인생, 후회하는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이 악하기에 다음 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5장 뒤에는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1절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1절로 13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이 말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마지막 날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도 우리 인생을 마라의 인생이 되도록 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망하게 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을 느끼지 못한다라면, 그래서 이 세대가 악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은 그 행동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인식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강력한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사는데, 근데 다 그렇게 살아요. 한두 명만 그렇게 살면 괜찮은데 다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공중권세자가 이 우주를 쥐고 흔들 만큼 권세를 잡은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그 앞에 있는 2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성경은 따랐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이 주마등처럼 비춰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세상 풍조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 같은 편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취해서 사람들은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악해지고 마음이 악해지고 말하는 것이 악해지고 내 삶이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하나의 자연스럽게 나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배후에 이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결국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조에 유혹을 쫓는 사는 세월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다가 끝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역사하고 있대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가운데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는 그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뭡니까? 이 세상 풍조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유익해 주는 길이라면은 그것이 양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올 수 없는 자리에도 철면피를 까고 나옵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데도 길어야 몇 년 낳는 장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의 배후에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 때가 악하다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때가 악하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아요.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이 말이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냥 오늘도 그냥 살아가면 되지. 24시간 그냥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세월을 아껴라면은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면 이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이요. 성경이 세대가 악하다라면 악한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말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는 말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따랐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모든 사람은 한평생 이렇게 살다가 마칩니다. 한평생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한평생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악한데도 그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것이 좋게 보여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함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믿는 자라고 말은 하는데 관심은 동일하게 육신의 기쁨에 재물을 모으는 즐거움에 세상 성공에 자녀들 명문학교 보내는 기쁨에 취하는 삶을 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선명하게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방송을 통하여 듣지 않았습니까? 한 대표적인 한 가정의 일을 통하여 나라가 떠들썩하고 국민이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관심은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든 그것이 바르지 않는 길이었든 그것이 불법이든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연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공중것에 잡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길로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뭐 해주셨대요? 건져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앞에 주어진 시간들을 아끼라. 왜냐하면 내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절이,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세월 카이로스라는 이 헬라어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양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라는 이 헬라어와 또 다릅니다. 이것은 질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즉 의미 있는 시간, 그러니까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세월을 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지난 한 해의 삶은 어땠습니까? 질적인 시간이었습니까? 그냥 양적인 365일의 시간이었습니까? 그 안에서 얼마의 질적인 시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의미를 붙드는 시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의미가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월이라는 카이로스라는 말 속에는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기회라는 의미를 또한 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끼라라는 이 엑사고라조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무슨 물건을 아끼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상업적 용어로 쓰이는 말로 값을 주고 사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은 값을 지불하고 구해내다, 그래서 굿속하다, 속량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 때 이 속량하였다는 이 단어가 바로 엑사고라조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오늘 우리 본문에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의미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양적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질적인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 이 말입니다. 구해내라, 건져내라 이 말입니다. 시간을 구속하라는 것이죠. 시간을 속량하라는 말입니다. 빨리 흘러가고 많은 시간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기회를 나 자신이 선한 노력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구속하여 내 것으로 만들라라는 이 말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우리의 번역은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성경에서는 다 시간을 구속하라고 이렇게 번역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redeeming the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속량하라, 건져내라 이런 표현으로 성경은 해석해 놓았습니다. NIV에서는 어떻게 번역해 놨습니까? 기회를 선용하라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보면은 각주 1번이라고 달려가 있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 앞에 각주 1번을 다루고 놓고 있습니다. 그 1번을 제일 밑에 보면 헬라어 기회를 사라,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로 표기해 놨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집가가 경매에서 귀중한 물건을 구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그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현재의 시간은 지나고 나면 결코 다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흘러가는 양적인 시간 속에 질적인 나의 시간이 되는 그 시간을 붙들라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의미 없는 시간이요. 다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 말씀 안에서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사단에게 뺏기는, 우리 또한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만 알고 있는 내 속에 바르지 못한 삶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인생이든지 마지막 임종 앞에서는, 자기 삶 앞에서는 진솔합니다. 그래서 다 죽음 앞에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바르게 살고 한 점 말 그대로 법 없이 살았다라면 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그래도 심판이 있다는, 뭔가 있지 않겠다는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은 그 앞에 어떨까라는 것을, 가족은 몰라도 나는 아는 것이 있어요. 직원은 몰라도 나는 아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 실존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인생이다라는 말이 의미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깨달을 때 이 의미를 알고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7, 80의 인생에서 얼마나 복되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아질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마음과 육체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고 육신을 추구하는 삶을 사도록 끊임없이 부추기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우리 앞에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는 시간을 다 보내도록 하고 마지막 자기가 가는 그 자리에, 그 멸망의 자리에 함께 끌고 가고자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시간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는 살아가는 이 날들을 악한 건 줄 알고, 왜? 이 시간을 주도해 나가는 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영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 세력이 있는 줄 알고 깨어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기회를 아름답게 선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를 향하여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사내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악한 영에게 다 뺏겼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 역사하는 영에게 내 마음과 내 육체가 빼앗겨서 내가 시간을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 그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의 1순위가 뭡니까? 그것은 물질입니다. 그것은 돈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학교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야 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그 학교 나와야, 그리고 그 메이저를 전공해야 앞으로 돈을 잘 벌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명 때문에 그 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내가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 메이저를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이 시대에 인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기라는 것이 뭡니까? 그건 물질과 관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 짝을 지을 적에도 돈 많이 버는 자, 안 그러면 돈이 많은 집, 이게 뭐 상당수의 조건인 거예요. 그렇게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왔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그냥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아 따랐던 그 삶에서 우리를 구속해 줬기 때문에, 건져 줬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살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래요?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우리를 자극하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화를 여러분 보십시오. 문화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문화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다 미화시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잘 미화시킬수록 돈벌이가 되는 것이죠. 거기 다 썩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다 거기에 썩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피비린내가 나는 죽이는 거, 썩이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시대 문화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모릅니다. 학교 교육 자체가 악합니다. 저도 교사 생활을 근 2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선생님 강당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외치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교육 현장이 그렇지 않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들고 일어났는 것이 정교조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교조가 또 그 우를 자신들이 그 함몰에 빠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역사하는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한 곳이라도 괜찮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시대의 문화와 사조를 분별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며 불꽃에 이 유혹에 날아가는 나방처럼 자신이 영원히 죽는 줄도 모르고 그 속에 빠져 인생을 살며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그 속에서 다 탕진합니다. 그런데 역사하는 영은 속입니다. 참 잘 살았다고. 너는 정말 잘 살았다라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 네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지금 환경을 보라요. 얼마나 잘 살았느냐.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음의 노름을 놀아가면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 속이는 자라, 사기꾼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과 기회는 한번 놓쳐버리면 다시 회복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지나간 시간도 기회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흘러간 물을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흘러간 시간, 내 앞에서 흘러간 기회는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오늘의 현재 시간을 가장 유용하게 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사람 앞에서 살고 내 앞에서 살면 우리는 시간을 다 잃어버리지만 하나님 앞에 살 때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유용하며 살아야 될지, 어떻게 건져내며 살아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악한 세대 속에 살지만은 악한 세상 풍조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현재의 시간을 사서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삶에 올려드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은 타국에서 원주민과 함께 사는 외국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가리켜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악이 지배하는 죄악, 이 문화의 숲을 이루는 이 세상을 결코 영원한 본향으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향인 천국을 갈 동안 자신은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지내는 순례자임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 땅의 생을 마치면 돌아갈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서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진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자이기에, 어둠과 구별된 자이기에 구별된 자라는 의미의 성도라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자가 모인 곳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몸으로부터라는 전치사와 부르다라는 동사로 합쳐진 합성어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몸으로부터 불러 나온 사람들, 몸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세상으로부터 불려 나온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모임,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모인 공동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의 삶들이 동일하게 세상을 아끼지 못하고 세상이 악하다라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 같이 휩쓸려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이 순례자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전에 우리 알지 못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신앙을 알지 못했을 때 따랐던 너희의 사역을 이제는 뭐 하지 말래요? 본받지 말라라는, 그 길을 계속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무엇으로 있을 때를? 나그네로 있을 때를.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는 이 땅의 것에 취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한 세월 보내는 자가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그네는
가야 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고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즉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 왜요? 이다음 하나님 앞에 심판 자리에 우리는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이 땅의 삶을 살 동안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하는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존에 아무리 좋은 물건이 많아도 돈을 내고 산 것만이 내 것이 됩니다. 그냥 눈에 우리는 볼 뿐이죠. 내 것이 되려면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됩니다. 이처럼 이 땅에 70, 80의 시간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그 구속한 시간, 때가 악하던 이 악함 속에서 허비하지 않는 그 시간, 그래서 그것을 허비하지 않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시간, 그 기회들을 내가 놓치지 않고 선용했던 것, 그것만이 허비하지 않는 진정한 나의 시간일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나의 시간이 없다라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면 그 허비한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당신 잘 살았어 한다더라도 하나님이 못 살았다면 못 산 거예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잘못 살았다면 잘못 살은 거예요.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시편 9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70쪽입니다. 구약성경 870쪽. 구약성경 870쪽. 시편 90편을 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이것을 모르니까 주의 노여움의 능력과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야.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야.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나도 그 들통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사람이 영웅이래. 여러분, 이건 두려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뜻은 우리에게 남은 날을 셈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원입니다. 자신의 남은 날을 셈한다는 것은 언젠가 인생을 마감한 날이 온다라는 확신을 갖지 않고는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랬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날들을 계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남은 인생의 시간표가 얼마나 남았을 것 같다라는, 그리고 나는 이 생을 마치면 반드시 이 시간을 주신 그분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것을 안다라면 지혜로운 마음을 아니 갖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까요? 죽음은 죽음의 nothing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nothing이래요. 죽음은 끝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고 죽어버리면 그냥 끝이래요. 내가 안 밝히고 그냥 죽어버리면 그게 끝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날들을 주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주간 한 주간 예배 드리면서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우리의 날에 마감이 있고 마감이 될 때 우리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내 삶을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악한 이 시대에 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때가 악함으로 이 말이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즉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이죠. 이거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이해라는 이 의미는 깨달으라, 분별하라, 이런 의미가 담긴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려면은 의미 있는 시간을 구속하려면은 시간의 기회를 선용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의 뜻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걸 분별해라라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이 내라라면은 이것을 분별할 이유가 없죠. 내 60, 70, 80의 평생 내 시간의 주인은 낸데 내가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 뜻만 있으면 되지. 왜 주의 뜻이 필요한가요? 시간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나에게 7, 80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 이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하지 못하면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쓰는 삶을 살려면 시간을 주신, 나에게 인생이라는 7, 80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신 그분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분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는 내 뜻을, 마음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무조건 바쁘게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인생 절대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지혜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도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지 모르고 산다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을 낭비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다라고 책망듣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전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0쪽입니다. 구약성경 960쪽 전도서 12장 9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 먼저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자신을 가리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으니, 이 의미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애쓰고 힘썼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여기서 한 목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자들, 이 스승들, 이런 선지자들, 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말씀을 기록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목자가 주신 바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록한 말씀은 영감,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내 아들아, 이것은 이것은 솔로몬의 아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며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즉 조심하라. 많은 책들을 지은 것은, 여기서 책들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책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책을 이야기합니다.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12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인생의 바벨탑을 쌓지 말라는 경고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의 모든 노력은 결국 자신에게 물거품이 된 헛된 수고일 것밖에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무엇이 나쁠까요? 여러분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생활한 것이 무엇이 나쁠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롭게 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지는 않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바벨탑을 쌓기 위하여 하는 이것은 아무런 끝에 가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즉 너희가 들은 모든 것의 결론은 이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결론이 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즉 행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왜 이 땅에 주어진 7, 80의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고 열심히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나름 열심히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끝은 하나님 결코 지혜롭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을 주신, 그 시간을 관리해야 될 본인이 그 시간을 주신 주의 뜻과는 관계없이 한평생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으라 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14절, 왜냐며 이유를 달고 있죠. 왜냐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라면 뭐 이렇게 살면 뜨고 저렇게 살면 뜨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은 나름 의롭게 선하게 살면 더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와 그가 행한 시간 속의 은밀한 일들을 다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본받지 말고 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무슨 세대이기 때문에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이 세대를 그냥 따라갑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세상 문화가 좋아요. 이 세상의 문화들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걸 배우고 싶어요. 그것을 하고 싶어 해요. 거기에 내가 또 기여하는 일을 또 하고 있어요. 그것이 돈이 된다라면 그 일을 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놀라운 은혜로, 너희가 어떤 자들이었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라고 한 이제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전에 다 그 가운데서 행했던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이 세대를 누구보다도 즐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기독교 문화로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 문화와 짬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결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순결성이 없는 거예요. 거룩성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데 이 세대를 이 교회는 그냥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대의 이 문화들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요즘 비즈니스 같이 이렇게 해야 부흥됩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부흥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의 부흥은 우리가 변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해요. 아멘. 숫자를 모으는 것을 한 번도 부흥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대를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예수 믿게 나면은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돌이키려니까 너무 많이 구도가 있어. 이제 머리가 잘 안 들어. 말을 들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은 죄에는 낙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에는 기쁨이 있대요. 그래서 왜 죄를 짓습니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돈을 더 건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더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낙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가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것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지 말할 것을 돈벌이로 그런 문화들을 만들고는 것을 보면서 한탄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을 전공하겠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만드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있는 속에 같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면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것이 출세한 건 줄 알아요. 모르면 그것이 잘 키운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우리가 그 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편을 한 곳을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을 보겠습니다. 887쪽입니다. 887쪽. 시편 111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사실 믿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은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아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졌대요. 다 지혜로운 지각을 가졌대요. 내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가졌던 못 가졌던 상관없었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아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래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첫 권인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즉 자신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즉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인생의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끄떡없이 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져요. 어디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워야 될지, 인생의 집을 어떤 재료로 세워야 될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로 세워야 되고 어떤 기반 위에 세워야 될지 안 돼요. 왜요? 훌륭한 지각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말씀을 모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재료는 자기 재료를 쓰는 거예요. 무너질 자기 재료를 쓰는 거예요. 세상 재료를 쓰는 거예요. 무너질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26절과 2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의 재료는 내가 가져와서 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결론은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짐이 심히 크다라는 이 결론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중요한 성도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방탕한이라는 이 단어의 다른 의미는 무절제한, 허비한 이런 뜻입니다. 성도가 방탕한 삶을, 삶의 우선순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될 때는 이 삶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무절제한, 낭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인생을 다 허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현실 감각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그 상태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은 인생에서 방탕한 시간이요, 무절제한 시간이요, 허비한 시간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술은 인간이 만든 세상 문화를, 육체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나타낼 때, 육체의 낙을 나타낼 때 인간이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뭐 있습니까? 술이었습니다. 술을 통하여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육체의 문화를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세상의 낙에, 육체의 낙에 취해서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술 취함의 특징은 몸이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 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감정이 술에 조종을 받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생활에 자제함이 없습니다. 질서 있는 생활이 되지 못합니다. 절제함 있는 생활일 수 없습니다. 책임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술은 의지를 마비시켜버립니다. 술은 이해력을 상실시켜버립니다. 자신이 행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품위를 잃게 되고 판단력과 균형을 잃게 되어지죠. 더 나아가면은 남의 생명까지 해하는 음주운전을 마다하지 않고 행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술 취하면 언제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낭비하지 만들지, 술 취함의 시간이 정말 유익하게 만드는 시간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술을 깬 후에 사람들은 자기가 취했던,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저질렀던 일을 한결같이 후회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행한 그 길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죠. 술에 취한 것처럼 세상에 취하면, 세상 낙과 육신의 낙에 취하면은, 이것들의 눈과 마음과 몸이 빼앗기면은 나의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에 유익하게 만드는 시간은 없습니다. 술을 즐기는데 시간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 봤습니까? 가정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그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눈과 마음이, 그리고 몸이 세상에 취해버리면 우리의 시간은 다 세월을 흘려보내버립니다. 아껴야 될 그 시간들이 어느덧 다 흘러가 버렸어요. 그 젊을 때 뭔가를 해놔야 될 그 시간들이 다 잃어버리고 어느덧 40, 50이 되어버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을 버려지요. 그때는 낙이 있고, 그때는 젊음이 있고, 그때는 청춘이 있고, 그때는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렇게 노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건질 수 없는 시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반대로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와 반대로 분별력이 있습니다. 판단력이 있습니다. 삶의 품위와 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결코 인생의 후회를 갖는 책임감이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의지가 강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아이들은 내가 왜 공부를 했는지 압니다. 왜 내가 이 꿈을 꿔야 되는지 압니다. 시간을 절제할 줄 압니다. 삶의 균형을 이룰 줄 압니다. 책임감을 갖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젊은 시절을, 청춘의 낙을 세상의 문화 속에서 다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정말 신년, 말 그대로 신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삶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금년도 신앙의 표가 뭔가 내 심령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신앙 되게 하소서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을 구속하고, 그리고 기회를 성령하고 기회를 사는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자제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에 들어가면 다 규모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책임감이 다 있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시켜야 될지 책임감이 다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삶은 한결같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은 결코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영이 들어오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요. 성령은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줍니다. 진정 이 삶을 원한다라면 금년 안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에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술로 채워주고 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술에 의해서 모든 의지가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로 그 아래에 있는 이어지는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 이거는 싫은데 그거 빼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까?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며, 한 사이드의 복종이 아닙니다. 피차 서로 복종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종은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한 결과가 무엇인지 19절로 21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부부에게 자녀들, 성령 충만한 부부에게 여러분들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에 자녀들과 부모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툼의 불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에 다툼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성령 충만하다면 당회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직회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녀 성교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내로서 가정에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남편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왜요? 책임감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의 역할이 뭐지? 아내의 역할이 뭐지? 묻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역할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 다툼의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같이 보이는 생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협화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주의 뜻은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술 취해서 방탕하게 살지 말고 허비하는 인생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의 교훈이 내 가정에 스며드는 삶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가정은 그래서 말씀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절제시켜 줍니다. 말씀이 우리의
상황들을 교통정리시켜 줍니다. 그런데 말씀이 가정에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내 소리가 큰 거예요. 내 소리가 큰 거예요. 내 주장이 큰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온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주장이 원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정 속에는 그 가정에 말씀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해도 말씀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가정에 기쁨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밑에 있는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5장 22절에 성령 충만함이 계속 이어진 자의 삶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다들하라. 6장 1절도 보겠습니다. 자네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4절에 보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절도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며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렇게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불행해질 수 있겠어요? 이런 기업에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겠어요? 머리띠 매고 노조 같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정에게 순종하기를 그렇게 하는 이런 기업이 여러분 노조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띠매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처럼 하지 말고 그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억지가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인을 섬기기를, 사장을 섬기기를 주께도 하다고 사람하게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듭니다. 말씀이 내 생활에 스며듭니다. 말씀이 내 가정에 스며들고 내 삶의 현장 속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지혜 없는 자같이 사는 악한 자들이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투쟁하며 같이 머리띠 메고 손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악한 노조들 것처럼 그렇게 악한 우리 사장들처럼 주주처럼 그렇게 행하지도 않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령 충만이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 가서는 눈가림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종하기를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쁜 마음이 아닌 억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허비하며 살아가는 일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즉 너희 지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즉 육신의 욕심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 육체의 욕심이, 우리의 지체 중에서 일어나는 싸우고 싶어하는 이 육체의 욕심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부는 천국 백성이 분명한데 삶은 다툼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산다라면 정말 불행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 속에, 기업 속에 다툼의 소리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불행의 불화입이 없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끝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문장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으며 적극적인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한 번만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합니다. 지속적으로 오늘 또 내일 또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과 우리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 사건들은 한결같이 어떤 임무나 어떤 수행을 위하여 특별하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쓰라라는 이 의미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데 왜 마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영어 버전 같은 데서는 보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채운다라고 하니까 그릇에 컵에 물을 붓듯이 성령을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뭐 하라는 겁니까? 끊임없이 그대로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오해 가운데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은 성령을 자꾸 인격체가 아닌 물질이나 용액이나 어떤 전류같이 그렇게 에너지같이 그렇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많이 받고 싶어 하고요. 그런 물질을 가득 채우고 싶어 하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격인데 왜 채우라고 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채운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런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밖에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술이라는 것은 술의 체험의 그 분량에 따라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 다스림이 많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 술이라는 것, 이 성령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그렇게 많이 체험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채워진 자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성령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지 않나? 지금까지 그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놓지 못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려라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감화를 받는다고 하죠. 여러분, 감화는 누가 시킵니까?
인격이 시키죠. 물질이나 무슨 이런 전류 같은 것이 우리를 감화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오셔서 감화시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감화시킵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화된 그 상태로 그분에게 내드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한 사람들은 술 기운으로 사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감화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 삽니다. 그것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감화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을 영어 성경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리라, 이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니까 주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자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관념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 결정은 나에게 달려가 있습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을 것인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지 이것은 나에게 달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주시면 되지, 그 왜 명령을 해요? 이건 우리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소관인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합화병을 가정을 일으키는 우리의 소관이 달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령을 오신 그 성령을, 우리가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협화음이 일어난 거예요. 왜 비즈니스에서 문제들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회사인데도 왜 불협화음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을 내가 그분에게 복종하는 삶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이 명령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다툼이 어디서 일어난다라고요? 육체의 욕심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이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같은 말입니다. 다 동일하게 명령어로 되어져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신앙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을 이 우리가 신앙이 아니라면 새해가 시작되면서 작년에와 있었던 달라짐이 없는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금년은 우리에게 정말 삶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일터와 생업과 기업들이 새로워진다면 성령을 충만함을 사모하는 신앙이 되게 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